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아주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구 기도 엿듣고 싶은 그런 사람 있나요? 제가 되게 그 사람의 기도를 좀 엿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아이들의 기도를 엿듣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 하나 그걸 한번 엿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좀 엿들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엿들었으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뭐 누구한테 엿들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이상하니까 이 질문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기도를 엿듣도록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기도를 잘 살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엿들을 가치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엿들으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엿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엿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허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그 모태 불신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저희 집이 모태 불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그 불교 때 되면 그냥 불교 가서 막 이렇게 공양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저로서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분을 만나면 되게 부러워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밤중에 굉장히 이렇게 그냥 잠에 깊이 빠졌다가 언뜻 무슨 기도 소리에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눈을 찰짝 뜨고 보니까 어머님이 막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 기도에 대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는 그 기도 소리 너무나 잊을 수가 없고, 근데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못 돼서 너무나 그게 죄송하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전 되게 부러워요. 저는 뭐 어머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모님의 기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청소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청소년부터 교회 다녔을 때 저보다 선배, 누나 그리고 형들이 저 붙잡고 막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나요. 수련회 가고 막 그러면 짝을 지어서 기도할 때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기억이 너무 좋은 거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나,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되게 감격되고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 줘야지 라는 그런 다짐을, 기도 받았으니까요, 나도 기도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엿들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잘 엿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 보고요, 그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17장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좀 기도를 세 군데로 구분을 해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먼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D6 신앙의 전술을 고민한데, 우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또 한편에 부모들을 통해서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먼저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좀 화면도 준비해 봤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어린 친구들이 혹시 볼까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뭘 느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저는 이 안에서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친밀한 관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마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친밀함에 대한 가장 좋은 관계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 친밀한 정체성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서로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를 영화롭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서로를 높여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상대의 얼굴이 빛나기를 원해요. 사실 여기에서 이 영광의 의미는 얼굴이 빛나다, 빛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죠? 그렇죠? 옆에 사람이 얼굴이 환해져서 빛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갖는 그러한 표현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에 지금 어두운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어두운 근심에 드리워져 있을까 한다면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죠. 그들을 향한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이걸 기억하세요? 자기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딱 근심이 있으면 그게 너무 싫어. 어떻게든 그 근심을 바꾸고 싶죠. 얼굴이 환하게 해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빛나게 하는 그 방법을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그 일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는 그것,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었다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 고통이 드리우죠. 자신의 얼굴은 그림자로, 하늘이 어두워져서 그림자로 드리우시죠. 그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마침내 다 이루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영생을 주세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제자들은 저처럼 어차피 이후에 일어날 일과 그 연결시켜서 지금 이 순간엔 그 기도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 딱 들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때에 빛나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준 영혼,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때 너무 기뻐하세요. 죄인들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세요. 그 얼굴이 빛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으로 예수님도 빛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함으로 예수님도 빛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기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내가 어쩌면 이 자리에서 이 기도에 응답으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딱 들으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여기 있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 넘치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에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 내가 예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의 기도가 다 응답된 걸 자녀가 경험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이 했던 기도대로 내 삶이 여기에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녀들은 그때 정말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결국 부모의 기도 가운데 내가 부모의 기도로 선 애들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이 왔을 때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기도를 여기 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모두 예수님의 기도의 변주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모든 기도, 모든 말, 모든 것은 기본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이 우리의 기본음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의 기도도 예수님의 그 기본음을 변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을 수 있죠. 마치 어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 하나님, 이 아이가 그 기도 내용 들으면 자녀들이 뭉클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해주니까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저 이 기도 앞에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쩌면 여러분이 읽으면 음미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제가 10절까지 잘 보세요. 6절부터 10절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참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절부터 역순으로 한번 봐보게요. 10절부터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을 받았나이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요. 놀랍게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서로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번에는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영광을 주었고요 내가 그들에게 내 영광을 주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교회가 너무 기뻐해. 사랑한다는 거죠.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를 지금 구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8절에 나와요. 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교회에 전했고요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죠. 그리고 또한 6절에도 그 이유가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킴으로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쩌면 믿음의 교회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희생의 길을 걸으며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저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친밀한 관계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친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친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빛나는 걸 너무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너무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너무 원하세요. 그 모든 걸 지금 안에서 이것은 어떤 관계라고요? 친밀한 관계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막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또한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가 나의 것이요 그것처럼 그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치와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삼일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려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을 때만. 나 하나님의 거야.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분 얼굴, 그분 영광이 빛나는 걸 너무 원해.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1절로 19절 말씀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의 내용이 잘 나오고 있죠.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보호와 하나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으로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보호와 보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누구로부터 보호일까요? 15절 악한 자로부터 보호,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기도할 때 감동이잖아요. 옆에서 하나님 우리 자식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말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막 하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기분이 확 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11절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굳이 우리의 자녀의 기도로 말하면 아이고 우리 형제들하고 애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런 기도라고 듣는다라면 무슨 마음인지 느껴지겠죠.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은 주님 자신이 누렸던 기쁨을 저들도 누리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요, 그 하나됨의 보존 속에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시는 그 기쁨을 온전하게 쫓음으로 그분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그 동일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되면 되게 기뻐요. 그렇죠? 사랑해서 뭔가의 일치를 맛보면 되게 기쁜 거예요. 그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의 교제의 기쁨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동일하게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정도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지켜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기도 들으면 어때요? 내 자식이 기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정말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를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당신도 제자를 보내십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단락 전체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정신없이 같지만 여러분 뭔가를 느끼실 수 있죠. 우리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기도. 그런 모든 기도 안에 또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 영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 단락 아마 거의 읽기만 할 것 같아요. 그 단락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즉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어떤 그런 의미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느낌이세요? 막 예수님 기도하는데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안에는 그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쁨, 모든 사랑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이 저 사랑한 증거가 교회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교회야 라고 말할 정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우리 부모가 하나님 누군가 내 자식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엄청난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랑과 선행을 행함으로 이 아이를 사람들이 보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게 해주십시오. 지금 막 그런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먼저 느낀다라면 사실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따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먼저는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이 예수님 만났어요. 이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이 기도를 우리가 또 드림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 나처럼 기도해라. 기도 잘 들었지? 이 기도에 네가 감격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기도로 네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이제 나도 부모님처럼 기도해야지 라고 할 테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